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 감사했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예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 말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더니, 다시 말하면 자기는 사실은 예수님께 행한 거는 회방하는 거, 모독하는 거, 예수님을 모독했지 예수님을 위하지 않았어요. 핍박자요, 예수님을 핍박했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포행자요, 정말 예수님의 뜻 따라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기며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나는 예수님 앞에 행한 것은 원수짓밖에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나 행한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충성된 자야. 이렇게 지금 불러주셔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면 당연히 심판하시고 불족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불족에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 아들, 그러므로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에게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죄로 다 달래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야 할 죄의 형벌을 그 아들에게 내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삶 안에 다 부활하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위하여 삶 안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은 심판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족밖에 우리 앞에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보실 때 충성된 자야. 이 충성된 자야 그럼 좀 실감이 안 나죠? 사실은 신실한 자야 그런 말이에요. 신실한 자야. 우리 신실한 자입니까 사실? 너무나 연약한 투성이죠. 친구들과의 관계, 약속도 그냥 밥 먹듯이 식은 죽 먹듯이 이렇게 취소시키는 우리들인데 한 반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나보다 신실하지 않은 자가 신실한 자야 그러면 또 모를까? 신실하신 그분이 신실한 자야, 충성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해갖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섬기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 주님 섬기는 거는 감사예요. 반대로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은 뭐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는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짓을 해야 신실하다,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안 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거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의로운 짓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충성된 짓을 해서 믿는 게, 충성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누구예요? 충성된 자라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예요. 의로운 자라고요. 우리는. 이걸 믿는다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행한 거는 회방자예요, 핍박자예요, 보행자였는데 나를 보면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말씀을.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되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물세례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 향해 예수님이 내 기뻐한 자요, 내 사랑한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시는 그 정도로 똑같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제 보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내 기뻐하는 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기뻐하는 자야. 똑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는 정말 감사함으로 사느냐 그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직분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충성된 자야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직분을 또 맡겼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이 직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는 사실은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출발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게 세 가지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내가 인정받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충성된 자가 가는 겁니다. 주의 성도 잘하고 충성봉사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주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충성스러운 자, 그 예수 믿는 자가 가는 나라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충성하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복음 증거하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또 하나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그러다
날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능하게. 날 강건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강건하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일도 잘 해가지고 공부하는 아들은 공부도 잘하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형통하게 되는 세상 일을 잘 처리하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이거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강하게 하신 건데요.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강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 앞에 내용에 보게 되면은 빈부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일제히 비결 배운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으로 살 때는 힘들면 그냥 힘들지. 기쁘면 기뻤다. 환경이 기쁘면 기뻤다가 감정이 기쁘면 기뻤다가 감정이 우울하고 환경이 우울할 수밖에 없으면 우울한 거지 뭐.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런 감정이 기쁠 때가 많아요. 우울할 때가 많아요. 우울할 때가 많지. 환경이 기쁠 때가 많아요. 우울할 때가 많아요. 우울할 때가 많지. 육신으로 살면 항상 우울하고 항상 짜증이고 항상 슬픔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딱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뭐 부한 상태에 있든지 또 가난한 상태인지 우리 상관없어요. 영생 주신 주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해봤자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해도 나는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내가 가난해도 낙망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해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면 고난을 받아요. 환난이 온다고. 불시험이 와요. 불시험이. 그래도 그런 불시험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감사가. 구원의 주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능력자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길은 뭔가 땀 뻘뻘 충성스럽게 뭘 해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아는 거라고. 주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이 감사하는 자들은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항상 주님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강건한 자로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많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런 어떤 고통이 있으면 이거 낙마하고 근심하고 정말 살 수망이 없어갖고 이거 우울증에 빠져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알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어려운 고난은 복음을 증거하다 그랬는데 그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딱 의지하니까 더욱더 주님의 위로가 내려오고 더욱더 그 십자가 은혜가 더 밝혀지니까 말이죠. 흔들림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모함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날 구원하신 주님, 이런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주님, 충성스럽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시험을 만나서 주님을 기뻐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다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구원의 은혜 아래서 그냥 충성되었다고, 그냥 나를 그냥 복음 증가하는 직분 주셨다고, 나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예배드리는 능한 자가 되게 했다고 이렇게 감사하는데, 동일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삶에 이런 것이 없다면 왜 그러겠어요? 이 은혜를 지금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음성에 가만히 기울여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나를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신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충성스럽다 하시고 내 아들이라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죠. 우리를 향한 그 눈을 알게 하시죠. 그러면 이걸 아는 그 순간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다니, 나 의롭다고 여기다니, 날 잘난 삼으시다니, 나를 기뻐하시다니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감사 기쁨으로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한 자로 날 세우시다니. 그리고 좀 전까지 그냥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좀 원망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왔는데 이 은혜를 안 순간 그런 게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내로 살면, 내 욕심을 따라 살면 나타나는 게 뭐야? 다 짜증이고 원망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안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이유 돌리고 막 신세 한탄하고 짜증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복음을 딱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욕심 부리는 그 모든 걸 채워줬더라도 체험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한번 어차피 죽고 이거 불지옥 가야 되는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죄에서 날 구원하시고 이렇게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내 자녀라고 하시고 내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소유한 자네. 이거 약한 자 같으나 나는 진짜 강한 자네.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있는 자네. 이거 이 땅에서 이거 소망 없는 자 같았지만 나야말로 진짜 참 소망을 가진 자네. 정말 난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네. 그래서 정말 나를 강하게 한 주님을 감사하게 되죠. 성령님과 교통속에서 예수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한 주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 복음을 참 증가하도록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모든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정말 그 은혜 복음에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 복음을 증가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